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명이슬처럼 새벽을 일구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부요함과 든든함으로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났던 우리 이야기 외에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로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건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권면들을 이어가고 있는 이제 단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재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그 부르신 구원의 뜻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 소중한 믿음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간다는 단순한 논리로 이해하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수반되어야 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야 될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 엎어지지 말아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부흥, 그래서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도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서신을 이렇게 양분해서 구성을 해서 편지글을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급한 상황 속에서 떠나왔던 그 교회의 구원의 이야기보다 왜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중심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전반부에 담아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하고 권면하노니, 복음만의 명령입니다. 복음만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믿음에 합당한 부흥을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은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헌신과 더불어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는 거룩의 삶. 그래서 레위기 말씀 같은 것들이 전혀 잊혀져서 예배라는 개념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예배의 균형은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통받는 현실에 있는 이웃들을 보다 더 안전한 삶,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는 일에까지 희생과 섬김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본분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단순한 종교 규율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정결규례의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신년 제도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게 정결규례입니다.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땅이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로 뒤덮어지면 이 땅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룩을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고통받는 아픔들을 교회가 끌어안아 주지 않으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교회도 같이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심판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립니까?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환경 재앙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전염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함께 고통하고 아픔을 끌어안는 삶이 믿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 복음을 가르치고 배운 바 그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배운 바대로. 그들이 지금 믿음 생활, 비록 바울이 떠나갔지만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랑의 수고의 희생을 하고 소망 중에 많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는 소망의 인내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 배운 바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권면을 지금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제는 크게 두 주제입니다.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서 성적인 깨끗함을 지켜 결혼,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보호하는 일, 또 하나 기쁜 노동을 통하여서 가정 경제를 살리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결혼과 직업에 대한 얘기, 거룩한 성적인 깨끗함과 복 있는 노동의 가치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 땀 흘려 노동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면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며 이 지금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마가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이거든요. 그 안에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있고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우상숭배 산업들, 그 안에 성전 창기들을 통하여 움직여져가는 성적인 방종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인데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비록 그 신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야 됐던 거예요. 경제적인 공공과 사회적인 왕따, 소외와 고통과 아픔, 어쩌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사회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뭔가? 이게 자기 부인이지요.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들이 자기 아내 대한다는 말 안에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곳곳에 성경에 이런 이중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1번 밑으로 내려가면 헬라어의 의미로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를 대할 때 그 아내를 존중하는 그 안에 성적인 욕망의 절제, 몸을 다스리는 생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대에 성적인 만연이 있었고 고대 사회일수록 이런 성윤리 개념이 없고 오늘날처럼 가족, 핵가족이 돼서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 이런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 것은 근래에 이르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안아주는 이런 따뜻한 그런 그림들은 최근에야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런 성적인 개념이나 가족끼리 어디 나들이 한다는 개념이 그렇게 보편화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자녀를 낳는 거지요.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 2000년 전의 문화로 돌아가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그 당대는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인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과 더불어 특별히 성적인 정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욕을 따르지 말고 그 당대의 문화에 물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일, 형제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들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이게 여러분 기도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음악가들, 17세기에 우리 흔히 말하고는 고전 음악의 대가들,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뭐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이런 위대한 음악가들이 가정이 결코 세워지지도 못했고 성적인 문란함 속에서 매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뭔지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날에 무너진 노동의 가치, 노는 가치가 너무 많아져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혼과 노동의 가치를 잘 가꾸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뿐 아니라 가정을 단정하게 가꾸어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기초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배나 더 결혼과 노동의 현장 안에 성적인 정결과 기쁜 노동을 통하여 섬김의 모습을 실천해 가는 일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